오전에는 이사야 17장 공부하시겠습니다. 이사야 17장 17장 공부할 제목은 인간 종말의 비극. 비극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극은 교회의 비극이 있습니다. 교회의 비극은 신령한 영적 교회와 음료 교회가 나온다는 게 교회의 비극입니다. 또 성도들의 비극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비극은 붙들린 열매와 떨어지는 열매가 나온다. 이게 성도들의 비극입니다. 대적에게 내리시는 비극은 심판과 보응을 받게 되는 비극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비극에 빠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첫째, 다메섹의 비극이 있습니다. 다메섹의 비극은 이사야 17장 1절로 3절, 9절로 14절까지. 그 다음에 성도들의 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은 이제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성도들의 비극은 이사야 17장 4절부터 8절까지가 성도들의 비극입니다. 우선 17장 1절로 3절을 보시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자, 다메섹. 네, 다메섹은 그 당시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 다메섹에 관한 경고를 주셨어요. 이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로 굉장히 화려한 도성이었는데
오늘 여기 뭐라고 그랬느냐면 1절에 보니까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성읍 모양이 파괴된다는 거죠. 파괴돼서 무너진다. 아무리 인간이 화려한 성읍을 만들어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은 결국 무너지고 만다. 이걸 경고한 겁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15장 16장에서 모압의 멸망 말씀 들으셨죠? 이제 2절에 보면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자, 한때는 큰 나라의 뭔데 수도인데 성읍 모양이 파괴되고 무너지니까 거기에 양무리가 눕는 곳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짐승의 초소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짐승의 초소. 사람이 사는 화려한 성읍이 무너져서 뭐가 된다? 짐승의 초소가 된다. 이렇게 전락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스라엘의 자손의 영광과 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다메섹의 수도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은 오늘 여기 3절에 보면 그 지형이 요새와 같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지형이 천연적으로 요새와 같다. 자, 그럴지라도 그 안에 있는 백성을 하나님이 다 멸절해서 무엇 한 자가 없어. 무엇 한 자가 없어. 남은 자가 없다. 남은 자. 남은 백성이 없다. 남은 백성이 없다. 이게 뭐에 대한 비극? 다메섹에 대한 비극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그 당시도 그런 것 같이 우리 시대도 요한계시록 18장 바벨 세상이 화려하죠. 우리 시대의 도심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렇죠?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 종말의 비극입니다. 자, 그럼 화려한 도성에 사는 그 사람들이 비극이 일어날 걸 예상하면 거기 살겠나요? 안 살겠나요? 안 살죠. 비극이 닥쳐올 걸 모르기 때문에 거기도 오늘도 거기서 사는 거예요. 자, 그걸 지금 경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은 어디를 경고한 거지만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을 경고한 거지만 오늘 우리 시대의 세상을 경고한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아멘. 자, 그럼 이제 4절부터 8절까지는 떼어놓고 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9절 읽어주세요. 그 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아멘. 네. 자, 다메섹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요새 같고 견고한 뭐 되었어요? 견고한 성읍이었다고 그랬죠. 3절에는 다메섹의 자연적인 지리가 요새와 같았고 견고한 성읍이었다. 인간이 견고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버림받은 숲을 속에 처소, 견고한 성읍이 숲을 속에 처소 같고, 또요, 네, 작은 산 꼭대기에 처소. 큰 산도 아니고 작은 산 꼭대기 처소 같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사람이 보기에는 화려한 도성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도성의 비극을 보내주니까 견고한 성읍이 숲을 속에 처소 같고 작은 산 꼭대기에 처소 같다. 볼품 없어진다. 형편 없어진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0절. 이는 내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방의 가지도 이종하고. 아멘. 자, 10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다메섹이 황폐해지는 비극을 겪게 되는 원인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원인. 에? 원인. 10절이 뭐예요?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자, 이것이 비극을 겪게 된 동기입니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 잊어버려. 망각이 했다는. 자,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누구를 잊어버리면 안 돼? 네,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미가 7장 7절로 8절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라.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아멘. 자, 그 시대 다메섹 사람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비극을 만나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어떻게 우러러 바라보라. 아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잊어버리냐? 여기 답이 나왔어요. 이사야 5장 8절로 12절에 보면 잊어버리는 원인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원인.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원인을 여기서 말하죠. 뭐라고 그랬어요? 자, 내용이 이거예요. 부동산 투기로 얻어진 물질로 향락을 누리므로 향락을 누리고 여호와가 하시는 일은 생각도 안 하고 또 관심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 다메섹의 비극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버림받는 비극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도 그런 비극을 겪지 않으려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분을 우러러 바라보라. 그럼 뭐라고 했어요? 엎드려져도 일으켜준다. 어두운 데 앉아도 빛을 비춰준다. 대적을 만나면 짓밟아준다. 잊어버리는 원인은 부동산 투기로 물질이 얻어지니까 먹고 마시고 인간의 향락에 빠져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생각도 안 하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이 있으니까 오늘 오신 거예요. 그렇죠? 관심이 있으니까 오신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다메섹의 비극을 거울로 삼아야 돼요. 그렇죠? 거울로 삼는다면 이들같이 살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자, 세상 사람들은 이러죠. 건강을 잃어버리는 게 다 잃어버리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는 게 비극이에요. 잊어버리는 게.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뭐냐?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치매 걸리면 모든 걸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치매 걸려서 막판에 예수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현실이에요. 그런데 될 일의 말씀으로 머리에 개조 변화를 받으면 치매가 오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큰 은혜예요. 굉장히 큰 은혜.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보세요.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이렇게 말해요. 누구를? 자, 자기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 다메섹이 비극을 겪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자, 능력의 반석이 누구예요? 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이사야 33장 16절에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게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자기 능력의 반석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사야 33장 16절.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마음에 두지 않는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마음에 두지 않아요? 이미 구원의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 잊어버렸고, 잊어버렸으니 마음에 있을 리가 만무하죠. 아멘. 자, 보세요. 그런 사람들을 지적한 게 이사야 29장 13절이에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자,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마음은 없고 몸만 있어. 입과 혀로만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입만 살아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는 거죠. 다시 읽어보세요. 이게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자, 오늘 무서운 얘기가 이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떠나는 이유는 여기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사람의 계명이 뭘까요? 이게 유교예요, 유교. 기독교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은 기독교인데 내용은 유교화된 거예요. 유교화. 유교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뭐 어째라 저째라 자꾸 유교화 정신교육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뭐로? 입으로만 여호와를 경외하고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뭐래요? 자기 능력의 반석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지 않아? 마음에 두지 않아. 그러면 마음에 예수도 없고 생각에는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그러니 이 사람에게 뭐가 오는 게 당연해? 비극이 오는 게 당연하다. 아멘. 우리는 이 공부를 하면서 그 시대 사람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구원의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마음에다가 말씀과 진리를 그래서 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라. 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말씀을 담아서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 마음에 예수가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잠언서 3장 3절, 하박국 2장 1절로 3절, 고린도후서 3장 3절 마음판에 새겨서 히브리서 2장 1절 같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 잠언서 3장.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어디다 새겨요? 마음판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아멘. 어디다? 신비, 마음, 판. 자, 그렇게 해서 못하지 않게 하라. 홀로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할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잘 감수해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어디다가?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그런 사람이 비극을 겪지 않는다. 아멘. 자, 다시 10절 와보세요.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방의 가지도 이종하고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너희 씨로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자, 보세요. 자기 밭에다가 자기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고 다른 가지를 이종에다가 잘 심었고 울타리를 두르고 씨가 잘 나도록 하였는데 거기서 얻어진 게 11절 하반절 뭐라고 하나 보세요.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자, 뭘 열심히 해놓는데 얻어진 것이 뭐예요? 근심과 그냥 슬픔이 아니고 심한 슬픔이라고. 심한 슬픔을 어떻게 겪게 된다. 자, 이렇게 말하는. 자, 그럼 여기서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은 뭘 잘 심고 잘 하려고 울타리 또 하고요. 이랬죠? 그게 뭐예요? 헛수고라는 거, 헛수고. 헛수고. 자, 헛수고는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는 뭐예요? 무슨 수고? 헛된 수고예요. 헛수고.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헛수고예요. 헛수고. 헛된 수고가 되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럼 헛된 수고는 결국 지치는 거예요. 지치고 병들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헛수고로 인해서 얻어진 게 뭐냐? 근심과 심한 슬픔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헛수고를 하면 안 되죠? 네, 헛수고에도 대가가 따라요. 에? 헛수고의 대가는 뭐예요? 근심과 심한 슬픔이에요. 헛수고의 대가는. 우리는 헛수고를 하지 말고
무슨 수고? 참된 수고를 해야 돼. 참된 수고. 참된 수고는 뭐냐?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 여기는 어수고가 뭐예요? 심기는 열심히 심었는데 돌아온 게 뭐였어? 근심과 심한 슬픔이에요. 그래서 헛수고예요. 지치고 병들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헛수고의 대가는 근심이 오고 심한 슬픔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된 원인이 뭐냐? 딱 두 가지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반석 같은 예수를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삶의 수고는 맨날 바쁘게 뛰어다니는데 뭔 없고 열매는 없고 대가는 도리어 자꾸 근심과 심한 슬픔이 온다. 오늘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만약에 여기 해당되면 이런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면 빨리 누구를 찾고 구원의 하나님을 찾고 반석 되시는 예수를 마음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참된 수고를 하고 열매 있는 삶을 삶으로 뭐가 물러가고 근심과 심한 슬픔이 물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 믿고 교회 예배 주일날마다 드리고 시간마다 예배 드리는데도 내가 왜 그럴까? 그게 뭐냐? 형식적이고 가식적이었다는 거예요. 네. 형식과 가식.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이런 예배가 참으로 많은 거예요. 만약에 형식과 가식을 버리고 다 참된 예배를 드린다면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 같은 말씀이 필요 없겠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말씀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헛된 수고의 대가로 근심과 심한 슬픔을 얻을 게 아니고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반석 되시는 예수를 마음에 두고 참된 수고를 해서 열매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 열매 얘기는 마태복음 21장 43절, 요한계시록 14장 4절. 요한복음부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형식과 가식을 버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아멘. 자, 이래서 헛된 수고도 있고 무슨 수고도 있고 참된 수고도 있고. 헛된 수고는 근심과 심한 슬픔이 오고 열매가 없으니까 지치고 병들고, 참된 수고는 열매가 따르니까 근심과 슬픔이 없어지죠.
자, 그다음 자, 12절로 가겠습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에 뛰노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에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아멘. 아멘. 자, 여기 뭘로 시작해요? 슬프다. 이러면 슬프다. 왜 슬퍼? 비극을 당했으니까 슬프죠. 지금 비극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인간 종말에 비극이 오니까 슬픈 거예요.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에 뛰노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에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어디에 있는 말씀으로 연관되느냐면 요한계시록 자, 바다 뛰노는 바다 열방이 충돌한다. 뭐 이런 얘기. 어디를 참고한 요한계시록 8장 8절로 9절을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아멘. 자, 역사적으로는 담의 세계 비극이 왔던 것 같이 인간 종말에 무슨 비극이 오냐면 계시록 8장 7절 같이 공산주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됨으로 뭐가 와? 비극이 온다는 비극이요. 자, 그래서 계시록 8장 8절로 9절은 자, 무슨 얘기에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된다 그랬죠? 그랬죠? 자, 그게 뭐였어요? 자,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된다. 이 말은 뭐예요? 공산화된 곳에 많은 사람이 학살을 당하고 숙청을 당하는 뭐가 오는 거예요? 비극이 일어났죠. 비극이 일어났죠? 또 뭐가 3분의 1이 없어. 자, 생명 가진 피조물 3분의 1이 죽었죠? 이건 공산화된 곳 안에 뭐가 박탈당해? 자유가 박탈당했어. 자, 이것도 비극이죠? 이것도 비극이 아니에요. 비극이죠. 또 뭐가 있었어요?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진다. 공산화된 곳 안에 뭐가 철의 장막을 둘러서 교통이 두절되게 돼요. 이것도 뭐예요? 인간에게 인간 종말의 비극이죠. 자, 자기하고
이념이 맞지 않다고 해서 다 숙청하고 학살시키고 자유를 박탈하고 철의 장막을 둘러서 교통이 두절돼서 마음대로 왕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이 그때 생겼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이사야 17장 12절에서 여기를 내다본 거예요. 다메섹에 비극이 왔던 것 같이 마지막에 우리 시대에 이런 비극이 온다. 아멘.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13절.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의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의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이 이 대적을 꾸짖으시니까 산에 겨같고 바람 앞에 흩어지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다. 자, 대적을 하나님이 꾸짖으신다는 거예요. 꾸짖으시니까 대적이 뭐같이 돼? 겨같고 티끌 같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만 꾸짖어도 대적은 뭐같이 돼버려? 겨같고 티끌같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이사야 30장 30절로 32절. 이사야 30장 30절로 32절 참고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형력한 진노로 그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인데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아멘. 아멘. 자, 거기 대적을 아주 쳐신다. 자,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에도 모든 세상 나라를 뜨인 돌로 치니까 전부 겨같이 가로가 되어 바람에 날려 간 곳이 없어진다고.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쪄서 부서뜨리매 때의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아멘. 아멘. 자, 거기도 겨같이 바람에 날려 간 곳이 없어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대적은 아무리 강대해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한번 바라면 뭐에 불과해? 겨같고 티끌에 불과한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14절로.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의 분깃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의 보응이니라. 자,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 대적을 꾸짖으셔서 겨같고 티끌같이 만드시는데 이번에는 대적을 뭐라고 그랬어요? 대적에게 뭘 주고? 두려움을 주고 또 대적에게 보응을 내리고, 예? 대적에게는 보응을 내려요. 그 다음에 대적이 겨같고 티끌 같고 사라져서 없어진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대적이 없는가 봐요.
없어요? 그런 대적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데 하도 대적이 많아서. 자, 대적에게는 하나님이 두려움도 주고 보응도 주고 없어지기까지 싹 사라지게. 자, 그래서 이사야 41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대적은 찾아도 만나지도 못한다 그래.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아멘. 아멘. 자, 대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적은 대적하라고 하나님이 잠시 들어 쓰는 거예요. 대적. 그래서 과거에 보면 항상 대적은 있었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때마다 대적도 함께 나와요. 자, 보세요. 모세가 나오니까 어떤 대적이 나왔어요? 예? 바로라는 대적이 나왔죠. 바로를 꺾고 출애굽하니까 대적이 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또 나왔죠. 자, 대적은 두 가지예요. 외적 대적과 또요 내적 대적이 있는 거예요. 자, 바로는 모세에게 외적 대적, 내적 대적. 외적 대적이죠. 그렇죠? 또 모세의 길을 막고 전쟁을 하는 게 누구예요?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이잖아요. 아말렉. 내적, 외적. 외적 대적이죠. 외부는. 자, 그럼 내적 대적은 고라, 아간, 심지어 모세한테는 누구도 내적 대적이야. 미리암. 형제간도 대적이야. 대적. 그래서 우리한테도 대적이 외적인 대적도 있고 또 내적인 대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외적인 대적은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외적인 대적은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안 만나고 안 보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내적인 대적이 문제예요. 예? 내적인 대적도 내가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해 드릴게요. 자, 내적인 대적도 잘 보세요. 집안 식구들. 자, 미가서 7장 1절로 6절에서는 집안 식구들이 내적인 대적이라고 해요. 집안 식구들. 재앙 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게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에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아멘. 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응하여지는 시대는요, 어른 노릇하기가 힘든 시대예요. 이 얘기는 어른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그죠? 며느리가 시어미한테, 아들이 아비한테, 딸이 엄마한테 다 덤벼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딸들이 보면은 다 잘하는데 성경은 딸이 문제라고 지적한 것 같아. 자, 친정에서 보면 딸이고 시집에서 보면 이 딸이 며느리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친정 쪽으로 보면 딸이고 시집 쪽으로 보면 며느리인데 여기는 딸, 며느리 다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내적 대적은 집안 식구들이야. 자, 그럼 또 다른 내적은 뭐냐? 이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육체의 소욕.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 육체의 소욕. 다른 쪽으로 말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인간성과 죄악성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육체의 소욕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서 16절로 17절에서 육체의 소욕을 말한 걸 여기서 아주 정밀하게 얘기를 했어요. 육체의 소욕은 이런 것들이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저 여기 보면은요, 육체의 소욕을 죽이지 않고는 무슨 나라? 우리가 들어가려는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대적은 무슨 대적이 있고, 외적인 대적이 있고 내적인 대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외적인 대적은 이사야 41장에서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라고 말했는데, 내적인 대적은 그럼 어떻게 해결하냐? 어떻게 해결하냐? 자, 이것을 해결하는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사야 4장 4절. 무슨 영?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해야 돼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오면 육체의 소욕이 죽어지고 인간성, 죄악성이 죽어지는 거예요.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자, 우리는 이걸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적은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대적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져? 하나님이 대적을 꾸짖으시면 그들에게는 두려움과 보응으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모세를 여기다 떠올린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 노정에서 쭉 보면 대적이 자꾸 바뀝니다. 그렇죠? 최초의 대적은 누구였고? 바로였고, 그렇죠?
쭉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아말렉이었고 고라고 아간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심지어는 자기 누이 동생 미리암이고 가면 갈수록 대적이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자, 우리의 영적 수준이 향상하면 향상할수록 대적도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까지 존재하는 대적이 누굴까요? 자기입니다. 자기. 자기라는 내적 대적. 그래서 모든 싸움은 결론은 자기와의 싸움인 거예요. 아멘. 하기 싫죠? 어? 자기가 적이라니 말도 안 돼. 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가장 큰 대적이에요. 자, 새벽에 눈 안 떠지는 것도 누구요? 자기 자신이죠.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 것도, 기도하기 싫은 것도, 이런 거 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기 자신과 끊임없는 싸움을 하는데 자기 자신을 이기는 비결이 뭘까요? 찾아요,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성령의 9번째 열매가 뭐예요? 그 소리는 또 잘 대답하네. 절제를 알면 뭐하노? 절제할 줄 모르는데. 에? 절제, 그 말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절제할 줄 모르는데. 그래서 성령의 9번째 열매가 왜 절제냐? 자기를 제어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에? 절제가 자기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자, 읽어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 보세요. 뭘로 시작했어요? 에? 자, 읽었어도 뭘로 시작했지? 사랑으로 시작했어요. 자, 복판 얘기는 두고 시작할 때 사랑으로 시작하고 마칠 때 절제로 했어요.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해도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죠? 자, 보세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마쳤어요. 이 9가지까지 갈 필요 없어. 2가지면 자기 이길 수 있어.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는 걸 내가 생활화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잘 하실 줄 믿고 갑시다. 자, 17장 다시 하고 이번에 이제 빼놓고 간 게 몇 절? 4절부터 8절까지를 빼놓고 갔어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아까 썼는데도 성도들의 비극이요. 4절부터 8절까지. 자, 한번 읽어줘요. 그 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오히려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이삼가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가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산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아멘. 자, 4절부터 몇 절까지는 8절까지는 성도들의 비극을 말씀한 건데, 내용을 간략하게 말하면 열매를 맺었는데 떨어지지 않아야 비극을 먹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아야. 열매 맺는 게 중요하고, 첫째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열매를 맺었는데 못하면 소용없어. 떨어지면 소용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느라고 수고만 했을 뿐이지 떨어지면 소용없어.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 열매. 아멘. 자, 한번 보세요. 이제 4절. 자,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새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여기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쇠잔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70년대, 80년대 그 무렵에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자 보세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를 건축만 해놓으면, 교인 없어도 교회를 막 빚을 내서라도 건축만 해놓으면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7, 8, 90년대 요 30년 기간은 교회만 건축하면 그냥 교인들이 몰려왔어요. 오직하면 목사님들이 교인을 줍는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교인을 줍는다. 그런데 2000년을 쑥 넘어서부터는 이 건축한 교회에서 교인들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교인이 생겼냐면 가나안 교인이 생겼어요. 가나안 교인이 뭐라고요? 교회 안 나가. 거꾸로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는 교인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게 십수년 사이에 약 200만 명이에요. 200만.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200만 명. 200만이 가나안 교인이에요. 자, 그러면 요즘은 교회 안 나가면서 교인들이 뭘로 예배를 드려요? 네? 유튜브, 인터넷 이런 걸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TV 앞에서 방송국 채널 틀어놓고 그냥 설교 듣는 거로 예배를 다 대신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어도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거 한 번쯤 우리 고민해 봐야 돼. 네. 자, 그래서 지금 성도들의 비극이 뭐냐? 교회가 어떻게 돼? 쇠잔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살쪘다가 어떻게 돼? 파리해진다. 이 말이 뭐예요? 살이 빠져서 빼빼 마른다 이런 얘기예요. 교회가 한때는 막 부흥이 되고 그랬는데
이게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그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놓고 그 다음 얘기 가서 떨어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성도들의 비극이 뭐냐? 열매를 맺었다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진다. 그래서 교회가 쇠잔해진다. 자, 그럼 여기서 쇠잔해지는 교회는 어느 시대 교회를 말하는 걸까요? 당연히 은혜 시대죠. 자, 은혜 시대 교회라고 하면 뭘 말하느냐면 된 일의 말씀, 된 일의 말씀, 또 초림의 주, 이걸 알리는 교회를 무슨 시대? 은혜 시대 교회라고 합니다. 은혜 시대 교회가 어떻게 돼? 쇠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4장 16절에 쇠잔해진다는 거예요.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계율자가 계율을 행하도다. 계율자가 심히 계율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아멘. 아멘. 자, 쇠잔하다고 그래요. 쇠잔해. 자, 그러니까 지금 성경의 예언대로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나요?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은혜 시대는 뭐 되죠가? 쇠잔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사야는 쇠잔해지는 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40장을 와보세요. 자, 40장 6절로 8절.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에 은혜 시대 교회가 쇠잔해질 걸 이미 오래전에 예언해 놨어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이래서 은혜 시대 교회는 꽃같이 풀같이 시들고 마를 걸 예언하면서 그 뒷얘기가 뭐냐면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시대가 왕성해질 것을 예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자, 아름다운 소식은 재림의 주가 오시는 걸 알리는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된 일의 말씀 초림의 주를 알리는 교회는 어떻게 되고? 쇠잔해지고. 아름다운 소식 재림의 주를 알리는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흥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와보세요. 자, 5절로 가겠어요.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느바인 골짜기에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자, 그 다음 6절.
6절 읽어요. 그러나 오히려 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감람나무 얘기가 나와. 자, 감람나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자, 그냥 나무가 아니고 감람나무를 흔든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감람나무는 뭐냐? 그 답을 찾아야 되겠죠. 로마서 11장 17절에 감람나무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아멘. 자, 여기 온 참감람나무 얘기 나오죠. 그럼 누구 얘기한 거예요? 예수 얘기한 거잖아요. 예수. 그런데 그 나무를 흔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교회 얘기란 말이에요.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자, 교회는 예수님의 몸통이라고 하죠. 그렇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의 몸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예수니까 감람나무를 흔든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흔든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흔든다는 거죠. 그 얘기죠. 자, 그러니까 감람나무를 흔든다. 그럼 감람나무는 누구냐?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예수예요. 그럼 예수를 흔든다? 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자, 흔드는 거예요. 자, 흔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시험한다는 거예요. 시험한다. 자, 교회를 시험하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표현은 뭐냐? 여기서는 흔든다고 표현했고 아모스 9장 9절은 체질한다 그랬어요. 체질한다는 말은 까부른다. 이렇게 까분다 그 말이에요.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뭐라고 하냐? 흔든다, 흔든다, 체질한다. 이 말은 뭐다? 시험하는 거, 시험해 보는 거예요. 까불르고 흔들고. 자, 여기서 무엇하지 마라?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떨어지지 말라는 흔들 때. 그래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감람나무 대신은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흔들고 까부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무성한 가지. 자, 무성한 자,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3개, 또 무성한 나무, 가장 먼 가지에 4-5개 남는다. 4-5개. 나무의 열매가 그럼 2-3개, 4-5개 합하면 7-8개라는 얘기죠. 그렇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7-8개예요. 자,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게 뭐예요? 적은 수가 남는다는 거잖아요. 예? 적은 수가 남는다. 그럼 떨어져야 되겠어요? 남아야 되겠어요? 그럼 여기 보면 남을 확률보다
떨어질 확률이 많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흔들 때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 자, 그럼 보세요. 흔드는데 어떻게 안 흔들릴 수가 있냐? 그죠? 자, 보세요. 나무에 열매가 있어. 그럼 나무를 흔들어. 그럼 나무에 붙어 있는 열매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 흔들릴까요? 에?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그래요. 모르면서도 자꾸 아는 체 하면 엉뚱한 소리 나는 거예요. 답이 안 나왔죠. 누군가가 열매를 붙들고 흔들으면 얘는 안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를 흔드는데, 나무를 흔드는데 열매를 한 자국 손으로 붙들고 흔들면 열매는 안 흔들리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떨어진 별 얘기와 붙들린 별 얘기가 나오잖아요. 붙들리면 흔들어도 안 떨어지고, 안 붙들리면 흔들을 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떨어진 별, 붙들린 별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계시록 9장 1절로 2절, 계시록 12장 3절로 4절, 유다서 1장 13절. 여기서 다 떨어지는 얘기예요. 붙들린 별 얘기는 이사야 41장 10절, 다니엘서 12장 3절, 계시록 1장 2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불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아멘.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자, 우리는 이쪽에 해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나무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을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떨어지면 본드로 붙인다고 해도 뭐는 공급 안 돼. 진액은 공급. 그래서 끝까지 붙들려서 남은 자가 돼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자, 그러면 나무를, 감람나무를 흔들 때 자,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겠죠? 떨어진 별, 아니 떨어진 열매, 나무에 떨어지지 않고 붙어서 남은 열매. 자,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자. 아멘. 자, 출애굽 때도 자, 노아 홍수에도 다 죽지 않고 노아의 가족 여덟 식구가 남았죠?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았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소돔성 심판 때도 누구네 가족이, 롯의 가족이 누구를 제외하고는, 롯의 처를 제외하고는 남았죠? 남았죠? 자, 또 보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누구 가정을 남겼어요? 기생 나합의 가정을 남겼죠? 자, 왜 제가 이걸 쭉 이렇게 내려오냐면 어느 시대든지 심판과 구원이 교차되면서 꼭 누가 나와? 남은 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남은 자가 나와요. 그렇죠? 자, 그럼 출애굽 역사에도 다 죽었죠. 출애굽 때도. 그래도 누가 두 사람 남았어? 자,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이 남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느 시대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시대도 지금 감람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마지막에 흔든다는 거예요. 흔들어. 자, 그런데 은혜 시대 교회는 이미 파리하게 됐고 교회를 흔들어서 이제 남은 자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남은 자가 돼야죠. 자, 그래서 17장에 이렇게 흔들어도, 자, 6절 다시 보게. 그러나 오히려 죽을 것이 남으리니. 자, 남는다고 그래요.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하면 열매예요. 실과 2, 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 4, 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남은 자. 이사야 10장 21절로 23절에 남은 자 얘기합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남은 자. 아모스 3장 12절, 아모스
5장 3절, 아모스 9장 9절, 미가서 5장 7절로 9절. 자, 이게 전부 남은 자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기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나 걸상의 비단방석에 앉은 이스라엘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아멘. 사자가 양을 다 잡아먹고 뭐가 남았어? 귀조각과 두 다리.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종과 말씀 듣고 걸어 나올 수 있는 두 다리 같이 남은 자를 하나님이 두신다는 거예요. 아모스 5장.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얼마가 남는다는 거예요? 10분의 1. 10분의 1. 9장.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알곡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아멘. 미가서 5장.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숯불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할렐루야. 야곱의 남은 자. 자, 민족 전쟁에 생존하여 남은 자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사야 17장 6절에서는 열매 맺어 남은 자가 중요한 건 열매 맺어 남은 자예요. 열매 맺어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어서 떨어지지 않고 남은 열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열매 얘기 아까 나왔었죠. 마태복음 21장 43절에도 열매, 또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도 처음 익은 열매. 자, 마태복음 3장 12절에도 열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3장부터 한번 가보시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멘.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자, 열매를 맺는 진리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유실수 나무에 대한 걸로 우리가 한번 가볼게요. 자, 나무를 심었어요. 그죠? 그 나무가 커서 열매를 맺게 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죠. 자, 육적인 열매는요, 밑에 거름이 좋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땅이 옥토, 비옥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적당한 수분이 공급돼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요, 빛을 잘 받아야 돼요. 그리고 벌레 먹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그죠? 대충 이 네 가지 방법이면 열매가 나무에서 잘 맺을 수 있어요. 맞죠?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열매도 요 이치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자, 뭐가 공급돼야 돼? 말씀이 공급돼야 돼. 자, 그럼 열매는 환란 시대 이야기니까 무슨 말씀? 그렇죠. 계시록 1장 1절, 계시록 1장 19절, 계시록 4장 1절, 계시록 22장 6절. 자, 우리는 여기 공부하시는 분은 이제 웬만큼 오면 말씀 그러면 바로 머리서 될 일의 말씀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자, 될 일의 말씀이 기본 공급되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다시 말하면 말씀이 채워져야 된다. 자, 열매는 안에 내용물이 꽉 찬 게 열매잖아요. 그걸 말씀이 꽉 채워져야 돼요. 그 말씀이 꽉 채워지려면 어떻게? 먹어야죠. 채워야죠. 자, 그래서 자, 보세요.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같이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 되고, 또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 같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채워야 돼. 채워야 돼. 자, 그럼 우리 오늘 여기 지금 뭐 하러 왔어요? 그렇죠. 채우러 왔어요. 채우러 왔어요. 근데 채우러 와서 졸고 있으면, 에? 그 집은 개점 휴업이야. 문 닫은 집이야. 자, 두 번째는 성령의 생수가 공급돼야 돼. 아멘.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생수는 은혜 시대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아멘. 자, 그걸 스가랴 13장 1절, 스가랴 14장 8절에는 예루살렘에서 흐르는 생수, 미가서 5장 7절로 9절은 이슬과 단비. 아멘. 자, 그 다음에는 빛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무슨 빛? 그렇죠. 영광의 빛. 자,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이사야 2장 5절, 미가서 7장 7절로 8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영광의 빛. 자, 그 다음에 벌레가 먹으면 안 되니까 무얼 금하게 하셔?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아야 돼. 자,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아야 돼요. 자, 황충이 피해 받지 않는 비결, 요한계시록 9장
4절 푸른 신앙. 또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하나님의 인맞은 종. 아멘. 이사야 33장 6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생활. 아모스 7장 1절로 3절 시대에 맞는 기도. 아멘. 또 말라기 3장 8절로 12절 온전한 11조. 아멘. 자, 이 네 가지가 갖추어져야만 뭘 맺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될 일의 말씀이 공급돼서 꿀같이 먹고 어떻게 돼요? 채워져야 되고, 성령의 생수로 이슬과 단비 같이 받아야 되고, 영광의 빛을 받아서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어야 하고,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한단 말이에요. 아멘. 자, 시간 관계상 이건 읽지는 못했어요. 꼭 읽으셔야 돼요. 아멘. 자, 다 적으셨죠? 자, 그러면 열매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열매가 뭐냐? 그러면 열매가 열매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동안 공부를 여러 번 했죠. 자,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4장 1절로 5절에 근거해서 열매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다. 자, 이건 한번 읽어봐요. 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냐? 1절과 3절에서 14만 4천 이야기를 하고, 그 14만 4천이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열매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저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열매는 또 다른 쪽으로 말하면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같이 변화체다. 자, 열매가 뭐냐고? 열매는 변화체다. 그냥 변화체가 아니고
사망이 멸하여진 열매, 멸하여진 변화체다. 이렇게 정의가 딱 나와야 돼요. 자, 이사야 25장.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그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려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요 한 가지라도 우리 머릿속에 딱 들어가서, 이러면 누구 만나면 야, 열매가 뭐냐? 그러면 요 대답을 하는 사람 못 만날 거예요. 요 대답을 한다면 여기 사람이니까. 아멘. 자,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진 몸, 변화체. 고린도전서 15장.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 멸하여진 변화체다. 자, 그 다음 갈라디아 4장 19절, 빌립보 3장 21절,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 같이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열매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종이 열매인 거예요. 갈라디아 4장.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자, 이게 창조 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게 열매예요. 자, 열매란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다. 언제나 성경이 따라 붙어야 돼요. 열매란 사망이 영원히 멸해진 변화체다.
열매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종이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오세요. 자, 7절.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내용이 뭐예요? 우상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만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 미가서 7장 7절로 8절에서 하나님만 바라본.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마지막에 열매된 사람들은 우상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만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본다. 자, 오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람나무를 흔들어도 영원토록 떨어지지 않는 열매로 남은 자 되게 하시고 그 열매 맺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은혜로, 빛으로, 그리고 황충을 금하여서 떨어지지 않고 남은 열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 열매 되게 하시고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진 변화체로 열매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종으로 열매 되어지게 하소서. 열매 맺는 종은 어떤 시험이 와도 끝까지 떨어지지 않고 남은 열매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열매 맺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